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1절 2절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다만 이뿐 아니라, 이 다만 이뿐 아니라라고 참 바울이 쓰는 접속사가, 연계사가 굉장히 풍성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그냥 그러나 그리고 이게 대부분일 텐데, 바울 이렇게 쭉 편지를 이렇게 보시면 또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만, 오직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씁니다. 이 접속사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언어 능력이 굉장히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건데, 여기 그 2절에서는 또한이라고 돼 있고 3절에서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 생각에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게다가 이런 것들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다만 이뿐 아니다라고 하는 말, 이 다만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이뿐 아니다라고 하는 말, 이게 다 순 우리말이잖아요. 이 순 우리말인데 이 속에 얼마나 그 격정적인 그의 그 삶의 자세, 어떤 단순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건데, 여기 풍성한 증거들이 쭉 나오겠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근데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내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내를 이루다. 이루다라고 하는 말은 성취의 개념이 강하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 그 다음에 인내가 생긴다, 인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어떤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이제 풍성한 열매인 거죠. 인내라고 하는 게,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이게 이 덕 중에서 최고의 여왕이다. 덕 중의 여왕이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 환난이 인내를 쌓는다, 성취한다, 이렇게 하는, 환난이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축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단지 참는 게, 인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 가지고, 인내가 참 좋은 건데, 귀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한참 치열할 때는 그게 좋은 말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순간에는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이 좀 부대끼는 그런 때가 있는, 공부하고 막 열심히 온 세상이 다 같이 어떤 골을 향해서 막 달려갈 때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빛을 발하지만, 이 보통 사람 이제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좀 부대끼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를 다시 한번 그 헬라어에서 사용되는 그 의미 보시면, 참고 견디는 능력이다라고. 참고 견디는 능력. 단순하게 참는 게 아니라, 치과 치료, 이빨 치료를 할 때 그냥 참는 것이, 시린 것을 참는 것, 베인 상처를 참는 것, 이게 있잖아요. 참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참는 것과 인내하는 것을 딱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참고 견디는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 그게 능력입니다. 요즘 우리 몸 구조 자체가,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이 발전 자체가, 문명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참고 견디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참고 견디지 않게 하려고 모든 게 다 그렇게 작동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다요.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 그 옆에는 자동문이 있는데 그 옆에는 밀고 들어가는 회전문이 있거든요. 어디를 주로 가십니까? 주차할 때 불편한 쪽을 택하십니까? 아니면 편한 쪽을 택하십니까? 주차장이 지하 3층, 4층, 5층, 6층까지 있는 건물인데 다 엘리베이터 주변에만, 엘리베이터 주변에만 빈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만 벗어나면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은데도 우리는 그냥 기어코 엘리베이터 가까이, 여성 전용 주차장, 장애인 주차장,
불구하고 그 주위를 몇 번씩 돌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게 길들여진 거죠. 쉬운 쪽으로 길들여진 겁니다. 편한 쪽으로, 그리고 넓은 쪽으로 그렇게 길들여진 거죠. 이게 사탄이 그랬다, 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편리를 추구하다 해서 이 바퀴가 나온 거니까. 물건을 굴려갈 때 밑에다가 나무를 맨날 깔아가지고 이렇게 굴리는 것은 너무 번거로우니까 바퀴를 달 생각을 합니다. 그 바퀴를 달 때 십자가 형태만 해도 되고 짝대기 하나만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6개를 해가지고, 3개를 해가지고 이 원형의 바퀴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도 다른 똑같은 그런 구조물이라면 하나 둘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 2개를 하든지 하나를 하든지. 그런데 3개를 해가지고 4개를 해가지고, 그렇죠, 더 힘을 많이 받는 바퀴일수록 많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이 혁명이었습니다. 그게 바퀴가 혁명입니다.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서, 물건 중에서 혁명인데, 그러한 것들 인간의 지식의 창조성의 산물이잖아요. 복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니까.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편리한 데 썼다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만큼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하기보다는 자기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쓰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참고 견디는 것이 능력이고, 우리 다음 세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다, 전체가 다 이게 참고 견디는 능력이 굉장히 저하되는 거죠. 조금만 추우면은, 조금만 더우면은 뭐. 근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견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불편한 것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것을 참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 견디는 능력이다, 이겨내는 거다. 그렇지 못해, 그게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전동 칫솔을 쓰느냐 그냥 칫솔을 쓰느냐의 차이인데, 저는 2개를 다 했다가 가끔씩 바쁠 때는 전동 칫솔을 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꼼꼼히 닦아야 할 때는 칫솔을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불편을 좀 자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 필요한데, 이게 삶에서는 그게 대단한 거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차원, 전쟁의 상황이 몰리게 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믹마스에 진치고 이제 큰 군대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군, 오합지졸이 됐습니다. 살기 급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과의 약속 시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전이 아닙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무엘의 잘못입니다. 왕과의 약속인데 지났죠. 그래서 정한 날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뭡니까? 그게 뭘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건가요? 온전히 인내하지 못한 거죠. 온전히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덕목이잖아요. 덕목. 인내도 덕목이지만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한 거죠. 사울에게는 그 기회가 박탈된, 왕위가 박탈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잘못이 뭐가 있습니까? 누가 잘못인데요? 사무엘의 잘못인데. 군인들이 도망가고 있는데, 백성들이 불편해하는데, 백성들을 위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런 왕이었지만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인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다, 영적으로 이제 해석이 그렇게 가는 거죠. 처음에는 참고 견디는 능력이었지만 이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능력이다. 우물에 빠진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긴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집어 넣어주려고 하는데 고양이가 자꾸 피하는 거죠. 왜 그러죠? 자기를 때리는 줄 알고 피한다는 거죠. 긴 막대기를
우물에 빠졌는데 구해주려고 하는 막대기인데,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구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고양이를 때립니다. 진짜로 때려가지고 실신시키게, 힘이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그걸 타고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환난을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면 환난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결국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단순한 것 같은데도 우리에게 이 좋은 경고가 되는 거거든요. 우물에 빠진 막대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 모든 건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 한자 수거에도 맹자가 쓴 말이거든요. 맹자가 쓴 말인데, 알묘조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거의 한 번도 평생, 저도 낯설더라고요. 알묘조장 무슨 뜻입니까? 이삭을 뽑아 올리고 자라는 것을 도와준다는 뜻이거든요. 이삭을 뽑아 올리고 자라는 것을 도와주는,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진중하게 기다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 서툰 손으로 막 꼬깃꼬깃 만들어가는 것, 이거 기다리지 못해요. 어른들이 먼저 못 기다려요. 자녀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거 못 기다려요. 그래서 보행기가 나왔다니까요. 보행기가 나왔어요. 빨리 걸으라고. 그런데 오히려 그게 얼마나 아이의 그 다리 근육에 평생 살아가야 할, 끝까지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기동하게 하는, 일어서게 하는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즘 보행기 안 쓰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보행기를 씁니다. 이삭이 더디 나는 것 같으니까 지혜가 높지 못한 사람이 저녁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렇게 뽑아주는 거죠. 빨리 자라라고. 새알, 누에고치 다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빨리 다 면도칼로 이렇게 조금만 찢어주거든요. 뭐 다 그냥 뚜껑 열어가지고 하면 죽는데 아니까 적당하게 고생하라고. 그래서 X자로 칼집 넣어가지고 누에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으셔서 고치를 뚫고 나와야 되고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 껍질을 깨고 나오는 알묘조장이라고 하는 말. 야고보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인내, 참고 견디는 능력, 그것을 미워하려고 바울이 여기다가 환난은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가 참고 견디는 능력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지만,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인내의 목적, 야고보서 1장 4절, 완전하고 온전하게 되어 어떤 것에서도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우리에게 인내를 선물로 주신다.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 인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빨 치료하면서 조금 때우려고 조금 넓게 이제 이렇게 갉아냈는데, 찬물이 닿으니까 막 따뜻한 물 닿으니까 시리는 거예요. 그냥 뭐 조금만 움직여도 바람 이렇게 해도 시리는 거예요. 그냥.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이틀 지나면, 사흘 지나면 조금 진정이 되는 거거든요. 화상 사고 맞잖아요. 칼로 베이는 사고들도, 통증 사고도, 부러지는 사고도 그 순간 그냥 막 죽을 도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 견딜 수가 있거든요. 뼈가 부러지는 사건도 조금 지나면 견디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이런 것들, 파충류가 꼬리가 잘려도 다시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다, 우리를 죽이려고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 공포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려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구비되어, 예성경이 그렇게 구비되어서 어떤 것에도 모자람이 없도록. 야고보서 아까 1장 4절인데 그 앞절에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인내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인내가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시련도 어떤 시련이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지, 그냥 시련 여러 번 잔뼈가 굵으면, 막 고생을 많이 하면, 산전수전 다 겪으면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선물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시련이나 겪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시련이나 좋아하라는 말 아닙니다. 시련을 자처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8절 말씀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이루고 강한 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자녀를 키우시면서 어떻게 유약한 자녀로 키우십니까? 그렇잖아요. 실패도 경험하고 넘어짐도 경험하고 무릎이 까지기도 하고 하면서 했는데, 우리는 막 그냥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해 줘가지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는 그런 부모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망치는 게 없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인내에다가 경건을 공급하라고 합니다. 인내에다가 기름 주듯이 인내가 점점 자라는, 인내를 이루는 건데,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인내가 이루어지는 건데, 거기에다가 경건을 공급해 주는 거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쉽습니까? 아무나 가는 길입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평생 그 길을 가지만 그걸 2번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여지껏 했던 걸 다 다시 처음, 이번에 뭐 자료를 정리하려고 한나절 한 7시간을 고생했는데, 지가 프로그램이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딱 꺼져, 자기 그냥 알아서 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료가 싹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상실감이 아예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아름답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을 알지만 2번 가라면 못 갈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인생을 한 번만 주셨겠습니까?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2번 못 가는 거니까. 여러분 다시 20대로 돌아가 가지고 다시 연애를 하고 가지고 막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집장만 하고 아이들 키우고 고3 되고, 이거 다시 한번 하라고 하면 한번 하겠다고 하면 물어봐요. 뭐 진짜로 그렇게 갈 사람이 있는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혹시나 미친 사람 아니면 2번 가겠다고 하겠지만, 그게 쉬운 길이었습니까? 여지껏 자라온, 여지껏 못 해왔던 모든 것들이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경건을 공급하는 거죠. 인내에다가 경건을 공급하고. 히브리서 12장 3절에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셨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주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뭘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죠. 환난 가운데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농부가 게으르다, 가라지가 웬 말이냐 그랬을 때 우리 주님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 피곤하여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내구성이 튼실한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내구성이 있는 거죠. 내구성이죠. 겉으로는 벌레가 뚫고 들어오지만 속의 중심은 뚫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가지고 벌레가 그 속에 들어왔다가 죽어서 그 진액이 나무를 타고 흘러가지고 나무가 성장하는,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